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사실은 원고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잘 했다가 올라오면 그 원고가 싹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주시는 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깨닫는 것은 요즘에 올해가 이제 서수직교회 여기가 이제 6번째 올해 마지막입니다. 올해 6교회를 다니면서 한결같이 동일하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번에도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참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원고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제도 원고를 전혀 보러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말씀이 많이 주님께서 막 내리시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니까 빨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 근데 또 듣는 분들이 또 너무 빠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임해 주셔서 확고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음을 여는 자, 여호와를 찾을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랬어요. 이것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자꾸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는 50% 60%는 여러 마음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 바로 내가 너 때문에 이와 같이 모두 보배하는 피를 흘려서 죄를 다 용서했다. 네가 그거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말 맞다나 그렇게 구원받는 게 간단합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다 믿지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다 믿게 만들어졌어요.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빈부귀처가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이거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이제 권위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만큼은 특별히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너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우리가 이것을 자랑치 못하게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특별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아서 여러분 살아가는 생명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저는 이제 안산의 고향입니다. 근데 안산에 보면은요, 그 서해안 마지막에 부도예요. 부둣가입니다. 이제 아신 분은 모르겠지만 이제 부둣가에 사리라는 이제 포구가 있었어요. 근데 포구 옆에 큰 연못이 있어요. 아주 그 연못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학교에 다닐 때는 늘 이제 2-3km 다니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수인선열차 타고 인천으로 이제 통근했어요. 인천중학교 다니면서 이제 통근하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지고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낚시질 하다가 날이 더우면 이제 수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민물의 연못가에서는 수영을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말잘 풀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수영을 하게 되면 이 풀이 막 걸려요. 풀이 발에 걸려가지고 잘못하면 나오기가 힘듭니다. 수영을 잘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풀이 다리가 걸리면 그냥 그 밑에서 주저앉아서 속구질 해가지고 풀어서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잘 수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보시면 어떤 분은 막 허적거리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한참 때니까 인정사정 없이 그냥 물에 탁 들어가가지고 이제 탁 잡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내가 그분을 이제 손을 잡으면은 그분이 날 좀 구해주세요 있어야 되는데 내 손을 잡을 분들은 내 허리를 꽉 잡아요. 그러면 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띄워놓고 조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지칠 때까지. 이 사람 빨리 구워달라고 난리인데, 그 다음에 다 지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이나 머리카락 잡고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오면 한결같이 이분들이 한참 누워있다가 생돈을 싸죠. 생돈을 싸면 이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아, 은혜를 어떻게 갚죠? 아, 이건 뭐 늘 하는 일인데 괜찮습니다. 그런지 지나가는, 이렇게 하는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저 물에 빠진 자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냥 거저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감사합니다. 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간단하고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복음은 간단하고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구구절절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설명이지,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과거와 현재 미래지를 다 정산했다,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된다라는 이 주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것도 주님께서 이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구원을 잃기 위해서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기록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말씀 자체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라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것인데, 그 여러 가지 막 배경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잘 알아듣지 못할 분이 계실까봐 다 여러 가지를 구구절절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주제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5분이 상담을 받았는데 그분이 한결같이 다 그러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 마음에 말씀이, 그 마음이 들어가서 한결같이 5분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골수와 간수를 쪼개고 살아온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없는 것은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죠? 어떤 학생, 제가 이제 이름 다 적어놨는데, 김예준 우리 학생 예수 믿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고백을 했죠? 대답을 크게 해보세요. 김예준. 근데 그 예준이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 믿으면 더 자기가 철저히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것을 나타난 것이 좀 불안하고, 그러면 자기의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뭔가가 자기가 이것을 나타내기가 두렵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어보라. 그러면 예준이의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당당하고 주님께 비전을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 함께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더 용기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준 학생 그렇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구원 받았는데요, 그 전에는 막연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는 확고하게 주님의 비전을 비춰주시더라고요. 확고하게 길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완전하게 이 길을 가도록 이렇게 쫙 어두운 길에 쏙 들어서 비추는 것처럼 비춰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데, 또 나의 주인이신데,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엉망진창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부모를 자기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라 그랬어요. 부모가 나를 낳은 자식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결단코 잊지 않겠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로마서 10장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터여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구원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매스컴에 그 해남에서 부부가 고기를 잡다가 그만 부인이 미끄러서 떨어졌어. 근데 재빨리 그 남편이 딱 손을 잡았어요. 근데 손을 잡았는데 이 우비를 있는데 우비 속에서 물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건져 올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손을 잡았는데 이 부인은 너무너무 힘들어. 그냥 놓으세요. 근데 이제 75세 이제 나이가 75세 먹었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도저히 놓지 않는 거야. 놓으면은 이 자기 부인은 죽게 생기니까. 그래도 할머니는 보니까 안타까운 거야. 자기 무게를 도저히 건져 올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할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서 자기 부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경이 지나가다가 배가 이상하거든. 저 배가 가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둥실둥실 하니까 해경이 지나가다 탁 가니까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경이 탁 들어서 보니까 해경이 탁 한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도저히 건질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무거워. 이제 우비 옷에 물이 잔뜩 들어가니까 무게 때문에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빨리 손짓해서 도와라. 그래가지고 대여섯이 와가지고 번쩍 들어올려가지고 건져 올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여러분들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지치고 고단하고 혹시 침례 뒤로 물러가는 침체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절대로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놀라운 분이죠. 기가 막힌 주님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이끌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인생은 자기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좀 시간상 있지 않았는데 오늘 시간이 좀 저기 하더라도 제가 집에 늦게 가더라도 차근차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양 말씀 들어오셨으니까 확고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마음을 확고하게 말씀을 가지고 가셔야 하잖아요. 자, 전도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이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우물에 걸린 것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날에게 호련히 임하며 거기에 걸리니라.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 시기를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앞날을 조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앞날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악한 마귀도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제 마귀는 이제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 우리를 교란시키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이죠, 집단적으로 있어요. 마귀는 이제 어느 곳에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있고 내지는 있는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많은 데가 장소가 특별히 있습니까? 서울 시내는 어디가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봤어요? 제일 많은 데가 미아리입니다. 거기는 귀신이 드글드글합니다. 그 다음에 어딘지 아닙니까? 두 번째는 영등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등포에 파견받은 거예요. 그 대적하라고. 그들과 싸우라고. 그런데 이 대적하는 이 마귀는
정말 그 자기만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 악한 세력도 굉장합니다. 앞날은 우리 사람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이제 당산교회 대학생 아버지가 어느 날 몸이 아프다라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내시경 합시다. 위가 아프니까. 근데 내시경 하고 이제 촬영하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의사가 왜 이렇게 오늘까지 또 신체 검사 한 번도 안 했냐. 이제 55세 먹으신 아버님인데, 근데 그 아버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신체 검사한 지가 2달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이분은 하도 속이 아프니까 자기 이제 그 아는 친척이 백병원에 이제 사무관으로 있었어요. 사무하면 그 관리에 무슨 주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슨 이제 그럼 빨리 백병원에 와봐라. 여기서 내가 일을 다 이제 마련했더니 와서 검사만 받아라. 했는데 받는 결과에 그분이 그렇게 암 진단에 의암 말기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가서 한 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위독합니다. 12시 조금 지나는데 밤에 그 소식을 받고 제가 부랴부랴 쫓아갔어요. 100번이 지나는데 의식은 조금 있는데 숨이 걸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일주일 전만 해도 뭐 이렇게 큰 변화가 없었는데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환자를 실으셔서 그 간호사가 오래 있으면 좀 곤란합니다. 참 위태로운데 이제 기진이 다 소진됐는데 좀 오래 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알아갔다고. 근데 제가 거기서 손을 잡고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은 교회를 나오라고 그렇게 해도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은 이제 식당 하던 분인데 식당에 가서 밥만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이거만 드시라고 이러지 뭐그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팠죠. 왜냐하면 그 이제 교회 나오는 그 이제 대학생의 아버님인데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부모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이제 그런 소식을 받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손을 딱 잡고 제 말씀 들립니까? 들리면 끄떡끄떡 하십시오. 끄떡 하더라고. 예수님이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더 끄떡끄떡 하더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아버님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지를 다 청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마음에 믿기만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헤어져도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끄떡끄떡 해보세요. 그럼 내가 믿지 하면서 눈물을 막 줄줄 흘리는 거야. 이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집에 막 도착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전화가 왔어. 이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장사를 치렀어요. 3일 동안 있다가 참 다른 분들에게 그 친척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공동무지에 이제 그 화장을 해가지고 했는데 마지막에 막차를 탔어요. 여러분 막차를 탄다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차가 떠나기 전에 그 헐떡 떠가지고 아이고 간신히 탔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 믿고 그래서 내가 정신이 있고 내가 마음이 그래도 떳떳하게 판단할 수 있고 할 때에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 축복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장난 인생입니다. 망가진 인생입니다. 더 망가지기 전에 더 고장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참 불쌍합니다. 아담과 해와가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점점 타락해서 이제 우리 인생은 점점 고장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우리 인생의 장막집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젓가래가 썩고 기둥이 썩으면 이제는 주저앉잖아요. 팔다리가 고장나고 어깨가 무너지고 허리가 이제는 아프고 우리 인생 장막은 장가게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참 불쌍합니다.
이런 불쌍한 인생들이 그저 자존심 하나만 가지고 예, 예수님. 어떤 우리 그 당상교회 어떤 노인정에 복음 전하니까 나이 드신 분이 에이 목사님, 에이 하나님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봤죠. 하나님 있는 걸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있죠.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차근차근 전했어요. 하늘은 누가 지었어요? 아유, 그냥 생긴 거지. 그러면 아저씨는 이제 아버님은 그냥 저절로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길바닥에 생겼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있다고 오셨잖아요. 부모님 누가 만드셨어요? 쭉 올라가지고. 아담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건 난 모르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죠. 내 뒤에 그분이 깨달았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말했어. 죄송합니다. 그러한 분인 줄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분이 그 깨닫고 이제 잘 나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 분이, 그분이 말이죠. 그게 깨달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이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악한 영들, 이룬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믿지 못하고 우리 사람을 정신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나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못 듣게 할까, 여러 가지 국리를 다 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영의 세계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은 체험적이고 경험적입니다.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일지라도 자기가 복음에 체험을 되지 않았으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역사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역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우리 진리입니다. 우리가 일반 말씀도 내가 체험적이고 내가 경험적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성령님이 이끌려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은 우리의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행함으로써 우리가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체험적으로서 우리가 나타낸 것을 보면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제도 그놈의 미친 자, 정신병자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놀랍게 쫓아난 걸 우리가 이제 들었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제가 이제 달일마다 그런 것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교회에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임에서 그렇게 간증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 말을 간증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형제님 어떻게 그렇게 간증을 날 수 있었냐.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분이 후에 이제 2달 후에 전화가 왔는데 그 고향에 있는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 선배님, 우리 부인이 지금 큰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지금 그냥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부인이 헛소리하고 그리고 이제 방황하면서 이제 자기 몸을 제대로 가리지도 못하고 이제는 참으로 미친 것 같습니다. 형제님한테 저보고 선배님한테 전화하라면 잘 알아서 해결해 준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자를 만나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자기 몸에 희생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시간을 달라. 그래서 왜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자기의 모든 기진맥진이 되기 때문에 바로 행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돌봐야 되고 다른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금방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전화를 내가 3일 동안 후에 전화하겠다. 3일 동안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사실에 이러한 고향의 후배가 전화가 왔는데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보니 또 미친 것 같습니다. 악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마귀는 말이죠. 우리 정신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상당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참으로 이 놀라우신 이 주님의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은 이것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쫓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동일하게 이 병원에 다니고 정신병 다니고 약을 먹고 그냥 재우고 계속 하는 반복을 이제 2주 동안 했는데 도저히 더 심해지잖아. 그래서 3일 후에 이제 그 후배 집에 갔어요. 근데 그거 없어요. 가니까. 어떻게 했냐 하니까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이제 내가 데리고 오겠다고 쫓아나가는데 그 동네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잡아왔어요. 왔는데 아주 형편없더라고요. 완전히 그 부인인데 완전히 이제 머리카락이 뭐 다 여기까지 휘날리고 그리고 뭐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방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계속 좀 해달라.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일주일을 작정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이제 둘이 이제 그분이 있고 근데 이분이 말이죠. 그 미친 그 환자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조금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쉴 동안은 눈을 바짝 들어요. 바짝 들고 창문을 탁 보면서 당신 나한테 까부리지 마라. 알아보는 거예요. 나한테 이러지 마라. 내 군사가 저 바깥에 꽉 찼잖아. 봐봐. 군사가 꽉 찼잖아. 이 소리를 계속 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야 사탄이 이 미친 자를 말이죠. 이 공격하는 못 나가게. 자기 병사가 이 사람 속에 있잖아요. 자기 병사가 이 속에 있잖아요. 미친 자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 사탄과의 우리 주님과의 싸움, 하루에 가도 안 돼, 이틀 가도 안 돼, 3일 가도 안 돼. 계속 뭐 더 강적으로 막 거풀 물고 막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큰 방이 있어 하니까 하면 여기서 이제 한 5, 6m 돼 있죠. 여기서 막 공중중 뛰면서 이쪽으로 오다가 버덕덩 나 떨어지고 막 뛰어오다가 버덕덩 나 떨어지고 막 여기서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쪽으로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마음은 이제 걱정이 됐죠. 이거 와가지고 막 너는 누구냐, 했구냐. 막 이런 장면이 벌어지면 완전히 개망신이잖아요. 그 주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가 돼요. 그러다가 전에는 5일째 지나면서 이제 그분이 자기 부인이 완전히 미친 자가 이제 더러운 귀신이 쫓아나가는데 이분은 6일째 됐는데도 끄떡 없어요. 그래서 7일째 낮에도 끄떡 없었어요. 근데 7일째 밤에 9시에 좀 안 돼서 그때 나가서 빠졌어요. 그러면서 팍 버들버들 떨면서 간질 환자가 떠는 거 있죠. 그와 같이 하는데 이 귀신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벌떡 일어나서 앉더니 5분간에 그러더니 다시 또 벌떡 떨어지더니 그러더니 2차례 하더니 3번째 완전히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피의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없네. 그 찬송을 부르면 가만히 있어 벌벌 떨어요. 그러다가 그 찬송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잘됐다 하고 더 날뛰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는 이 후배에게 또 이번에 이 후배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사실은 형식적으로 다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형식으로 다니다가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나가지고 그때 확고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인도 이제는 확고하게 예수님 만나고 이제 안산 이제 그 중북교회 이제 해서 다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은 우리 인생은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이 그런 일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귀 세계가 그리고 이러한 정말로 그 악한 사탄의 세계가 정말 우리에게 작용한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이 마냥 남의 일같이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구원받지 못한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 믿는 이 찰나에 악한 사탄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기까지는 여러분들 엄청 많은
시달림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 그렇죠? 여기까지 오기에는 큰 마음을 먹었죠? 조덕순 어머님. 그렇죠? 간신히 오셨죠? 근데 오늘 오신 길 잘했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용님 어머니, 그렇죠? 아멘이 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도대체,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데, 벌써 이제 시간 많이 가는다면은, 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첫째로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만들어 주셨으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서게 됐습니다. 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주님께서 그냥 부문을 통해서 막연하게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문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제 다른 짐승과 이런 것들은 말이죠. 말로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만큼은 하나님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손. 하나님의 귀한 손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빚어서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오늘날까지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곧 여러분의 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손이 있습니까? 어떤 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문이 묻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절로 그냥 생긴다고 봅니까? 이렇게 생기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 사람 중에 하나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성하고 만들고 이렇게 이 땅에 건강하게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짐승처럼 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코에다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생명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생명입니다. 죽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사람은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세 가지의 삼일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삼일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모양대로 만들었죠. 그러면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작용하고 이제 혼이 이제 지정이 우리가 지적으로 그리고 마음의 정으로 또 이제 결단하고 느끼고 또 이것을 알고 하는 것을 지정에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누가 가르칠 때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로서 우리를 만들어셨습니다. 근데 이 지정의를 아담이 애석하게도 잘못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의 정한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악한 사탄의 말을 듣고 거기에 휩쓸렸단 말이죠. 거기에 틈이 갈라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인간을 이와 같이 만드셔서 여러분은 이 땅에 나를 보내셨어요. 시편 100편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이제 이사야 44장 3절에 그들을 지었으면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여러분 자체를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했다 그랬어요. 조성은 뭐냐면 이렇게 너는
이제 조금만 한 달, 두 달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된다. 생기고. 또 세 달, 네 달 지나면 너는 손이 이렇게 나와라.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코가 생겨라. 해서 생겼어요. 근데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되는데도 생기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가 손주들 태어난 거 보니까 제일 먼저 뭘 보냐면 손이 제대로 있는가, 발이 제대로 있는가, 코가 제대로 있는가, 그걸 먼저 봤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그걸 또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귀가 뚜렷하고, 이같이 머리가 잘 생기고, 머리카락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손발이 제대로 있고, 발이 제대로 있고, 그 다음에 배꼽도 제대로 달려있고, 그리고 멀쩡하게 나온 것에서 이것은 누가 합니까? 의학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왕아 한 사람도 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다 튼튼하게 나고 싶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조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자, 이것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신 거 기적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람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만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따라서요. 좋은 사람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구원받는 기적이요. 이게 인생 역전이요. 뭐 로또 복금 된다고 인생 역전 되는 게 아니요. 뭐 얼마 전에도 매스컴 나왔지만 로또 복금 맞아가지고 뭐 자기 동생도 죽이고 개판됐잖아요. 어? 여러분 인생 역전이 불가합니다. 내가 이제 거지 같은 사람, 보잘것도 없는 사람, 참으로 제일 세상에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민국 지구가 있어요. 70억 지구인데 70억 인구 중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그 수소에 있는 지구에서 수소에서도 어떤 마을 여러분 어디 삽니까? 그 마을에서 거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핀세트로 탁 찍어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탁 이렇게 올려놓은 건 이거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있는 것에서 덤덤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감사해죠, 감사. 어? 이것도 큰 감사가 없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조성했고 이 땅에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따라서 하세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첫째는 어떻게 한다? 첫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자, 지옥이라는 것은 이제 어제도 배웠지만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이제 25장 41절에 주님께서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배된 것이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고 괴로운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자, 이제 계시록의 19장 20절에 봐도 이제는 우리들에게 불과 유황불이 타는 것이고 세세토록 반납 없이 기름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원토록 사는데 어디서 사냐가 문제예요. 예수님 믿고 영원토록 하늘나라 가서 사느냐 아니면 믿지 않냐고 영원토록 지옥 가서 사느냐라는 딱 천국이냐 지옥이냐 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사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 근데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 이거 헤어지는 것은 그냥 이별입니다. 잠시 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헤어지면 슬픕니까? 안 슬픕니까? 슬프지 않아요. 왜? 다시 만날 수가 있으니까. 잠시 이별입니다. 잠시 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 부모가 돌아가실지라도 크게 슬퍼하지 않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망 중에 바라보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성경에 자는 것으로 표시합니다. 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일어납니다. 깨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옥은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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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토록 세세토록 이것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만든 그 만물의 영장인데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희생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청산하시고 자기가 친히 모든 보배른 피를 다 흘리시고 고귀한 피를 다 흘리시고 귀중한 피를 다 흘리시고 그래서 예수님 피를 보고 무슨 피라고 그랬죠?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짜면 피밖에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을 짜면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피는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지옥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 지옥은 어디 있을까? 제가 말씀을 보니까 지옥은 어딨나 보니까 마태복음 이제 12장 40절 쭉 말씀 보니까 지옥은 이 지구에 하늘은 이제 천국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알죠. 그런데 지옥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지옥은 이 지구의 한복판 땅에 있습니다. 심장 부분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 이제 원문에 제가 이제 원문을 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복잡하니까 심장 한복판이라고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옥은 한복판에 지금도 그 지옥이 펄펄펄펄 끓어가지고 여러분 이 지옥이 화 이렇게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조금씩 맛보고 있어요. 그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느낄 수 있어요? 아멘이죠.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함께 어울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애찬을 통해서 애찬도 주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천국의 모양이고 지옥은 저 펄펄 끓는 어떤 산에서 팍 뜨거운 물이 주주주주 어휴 저거 어떡하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게 하세요 안 보였어요? 보게 하십니다. 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말이에요. 저렇게 펄펄 끓는 불에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거기는 사람마다 불러서 속옷짓함을 받으리라. 불을 펄펄 끄는데 여러분 아까 점심시간에 맛있는 생선을 먹었는데 그놈의 생선에 말에 살아있는 생선 같으면 소금을 탁 쳐가지고 불에다 싹 구면 이놈 생선은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뜨거워 죽겠는데 소금까지 치니까 공정좀 더 뛸 거 아니야. 어?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미꾸라지 끓이기 전에 어떻게 하죠? 소금을 탁 치고 딱 닫아놔야 돼. 왜냐면 그 소금을 괴로워가지고 엄청 펄펄 뛰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의 지옥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지 않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제게 좋을 뿐 아니라 말씀에 26절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태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에 갈 뻔 그 인생은 가지 말아요. 저기 태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불을 던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불물불에 던져 너어른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감히 쓰리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예수 믿고 안 믿는 것은 여기서 결론이 납니다. 여기서 천국 백성이다 아닌 것은 여기서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은 천국 사람이며 지옥 사람이며 결론이 납니다. 어디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미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 모르고 사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사망길에 달려가는 길은 어떤 분은 10년에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20년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30년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70년 80년 86
이렇게 쭉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천국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30년 만에 옮겨진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70년 만에 옮겨져 있고 어저께 77살 또 오늘 이제 우리 용림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77살이래 동갑이래요. 근데 77살에 하나님 만난 거야. 거기서 돌아킨 거야. 기가 막혀. 조금 있으면 땅 떨어지는데 거기서 다 멈추다가 아이고 멈췄구나. 기가 막히잖아요. 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노인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92살에 만난 사람. 정말 간신히 막 찼던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나올 수도 없어. 세 발로 다니신 분이야. 지팡이 들고 땅만 봐. 이렇게 다니신 분이야.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아무리 튼튼하고 팔팔하고 청년이 뭐합니까?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래서 내가 할머니, 어머니 축하합니다. 내가 감사하지요 하고 지갑을 막 꺼내더니 10,000원을 주는 거야. 아니, 이거 왜 이러냐.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 그래서 이것도 안 봐도 마음이 아플까봐 받았어요. 받았는데 오는데 노숙자가 3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은 편견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대통령들한테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내 이제 불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제가 저러니까 막 적더라고요. 이게 이제 립스서는 이제 주위에 인사들이 많잖아요. 이거 뭐 이 사람 인사하고 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적더라고요. 그래야 하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이 불교는 백담사 불교 거기서 마음을 의지했었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피해만 있었어요. 이제 변명하는 거죠. 거기서 석가가 보호해 주십니까? 석가모니도요 지옥 갔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성인군자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현대그룹에서 이제 소양교육 할 때 쫙 모였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저쪽에 박유선이라는 분이 팀장이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 한참 전하는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말씀하셨어요. 아니, 종교를 이렇게, 종교적으로 복음 전하는 건 좋으신데, 왜 우리 불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죄송하지만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 있어요. 그것도 아르목에 가 있습니다. 박유수 팀장님,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당신도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박수 치는 거예요. 왜 박수 치는지 아세요? 거기에 그래도 기독교 다니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석가모니도 지옥 가 있어요. 마호메트도 지옥 가 있어요. 그 사람도 죽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괴롭도다 하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죽었어요. 맹자공자 마찬가지였어요. 스승이 제자가 물었어요.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똥같으다. 인생이 똥같아요? 보잘것도 없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참 허무합니다.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올해 66살인데 66세 되니까 좋은 거 하나 있더라고요. 전철표 공짜로 주더라고요. 근데 오늘 인생을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그렇죠? 인생 사는 거 별거 아니죠?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야곱을 보고 벌레지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벌레요. 참 불쌍합니다. 응? 우리가 빈소나 할 때 빈소로 가요. 진시 황제 몇 살까지 산지 아세요? 불로초를 구했지만 49세에 죽었어요.
정주영 씨 할아버지 자기가 130세까지 산다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난 아직 멀었어. 난 아이고, 언제 우리 인생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야. 난 적어도 130세까지 늦끈히 살 수 있어. 물론 맨날 보약도 드시고 좋은 거 다 많이 드시겠지. 돈이 많으니까. 근데 87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병철, 그분도 돌아가실 때 가보니까 그 사람은 몇 세 죽은지 아세요? 78세에 죽었어요. 제가 가봐서 몇 살인지 물어봤어요. 돈이 많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결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몇 살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타임이 있어요. 여러분 부르면 가야 돼요. 내가 10살에도 20살에 30살에 50살에도 부르면 가셔야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친구 아버님인데 그분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불렀어요. 제가 이제 늘 갈 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 온 거야. 저녁 때 7시인데 급히 좀 왔으면 좋겠다. 왜? 우리 아버님이 간곡히 불러. 아니 그 식구들 부르지 나를 불러. 글쎄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갔어요. 뭐 친구가 부르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길바닥에 앉아있다가 어떤 분이 지나가는 분이 할아버지 눈이 왜 노랍니까? 그러니까 내 눈이 노래?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 자기 부인한테 우리 친구 어머니한테 눈이 노랗대. 그러니까 보니까 눈이 노란 거야. 그 부랴부랴 병원에 갔는데 진찰을 해봐가지고 가나 마르게 이미 황달까지 와가지고 내 뒤에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급속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 제가 손을 잡고 아버님 살고 싶죠? 왔어. 조씨 왔어. 나 좀 살려줘.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소리 듣지는 않더라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히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가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자꾸 반복하는데 그 소리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끝내 그 다음날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렇게 갈 때 친구가 얘기하는 소리가 그렇게 가기 싫다고 날 조금만 어떻게든 며칠만이라도 살게 해달라고 간곡 기쁘다가 근데 운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자라나는 것도 그렇고 생명은 하나님밖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전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외에는 생명을 다룰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도 말했죠. 그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도 동일한 기적을 베풀 수가 있어요. 또 동일하게 말이야 구술하면은 뭐 어떤 병자를 살릴 수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밖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 하나님 능력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 두려울 자 이제 거기는 사람을 불에 던져 넣으는데 그때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그때는 이 땅에 다 우리가 결정지고 올라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동 패스야. 요새 자동문 있죠? 딱 통과하면 자동으로 문이 착착 열리죠? 이것은 하늘 모양입니다. 이것은 이게 우리가 이제 기름 발견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전자에 발견하는 사람도 그렇고, 비행기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모두 기초 원리를 말이죠. 창세기부터 다 기초 원리를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세상에 써먹는 거예요. 기초도, 질서도, 법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부 다 이 박사들이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다 예수 믿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이라고 있어요, 여의도에. 거기서 제가 한 5년 동안 이제 잠깐 좀 도와달라서 갔는데, 이제 그 회사의 프로젝트를 다 입력하고 보관하는 데가 수출입은행입니다. 생명공학, 인간공학, 그리고 건축공학, 그리고 이제 무슨 식물공학, 이러한 모든 전반 프로젝트를 다 입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찾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후진국에게 이것을 제공해서 써먹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다 컴퓨터 입력하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인공공학 사람들, 또 이런 전문 박사들 다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간 생명공학을 박사한 사람, 우리나라 권위 있는 사람이죠. 이제 학교에 연세대에 이제 교수하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프로젝트를 넣는 거야. 입력하고 넣는 거야. 자기가 죽으면, 우리 이 세대가 죽으면, 우리 조그만 아이들 때를 다 그걸 써먹어야 되니까. 그걸 다 입력해 놓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예, 하나님이요, 안 믿으면 사람입니까? 그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죠? 근데 이 인공공학, 생명공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포 조직, 그리고 인간의 자체, 이 연구 자체가 이게 너무나 아직도 지금 뭐 기초 단계인데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가 막히다. 더 전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묘하고 신기해서 말이죠. 이 머리 하나도 말이지, 이제 머리에 연구하는 사람도 그걸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문을 열어가지고 처음 시초 단계라는 거예요. 도대체 더 연구가 조금 거기서 발견하면 크게 야 이렇게 발견했다 그것뿐이지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머리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머리 쓰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아버지 이제 머리가 이제 제일 머리가 좋다는 사람 몇 프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몇 프로 사용? 몇 프로 사용한다고 아세요? 인간 머리를 가장 머리를 아주 이제 IQ가 좋다. 뭐 아인슈타인이 180이다. 3%밖에 사용 못하겠대. 3%. 100% 중에서 3%.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1%도 사용하는 건데. 우리 같은 사람은 1%도 사용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IQ가 180 사람도 머리를 쓰다 아주 기가 막히게 뭘 창조하고 만들고 막 기가 막히게 뭐 자동차도 만들고 이런 사람들도 3%밖에 머리를 쓰지 않고 있다는데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다니는 거미가 인간이 올 때 기가 막혀.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야, 왜 싸워? 발로 툭 차면 툭 차는데 상처를 받아. 아무것도 안 우리 인간이 보잘것도 없는 인간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말이죠. 감히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거 판단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주를 만드시고, 이 경계를 지으시고, 해와 달을 경계 지시고, 그 많은 은하계, 그 수많은 은하계, 그 많은 별들, 그 많은 이 자연 세계를 경계를 다 정해셔가지고, 이제 그 우주 과학 한 사람 말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지어가지고 자기끼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록 딱 정해주시고 자기끼리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야. 응? 하나님이. 근데 만약에 달이 너는 오른쪽으로 가, 나는 왼쪽으로, 나도 따라서 갈게. 이렇게 가다가 이놈이 나 가기 싫어. 딱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 앞에 딱 달았으면 광 부딪히고 지구가 박살나잖아요.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런데 너는 고맙군 각도로 그렇게 돌아라. 너는 해는 달은 그렇게 각도로서 이렇게 돌아라. 그럼 물은 너 달을 따라서 그렇게 썸물 민물 이렇게 들을락날락 하라. 이렇게 다 경계를 정해 서서 자연스럽게 다 들어가요. 이런 세계를 사람이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감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왜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큰 다칩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느니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 위에 하나님 진노가 머무른다. 여러분이 여러분이라면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다 그랬어요. 진노. 어느데 어느 시에 한 방에 침 가는 거예요. 어느 때 갑니까? 자다가 하나님이 까불지 마라. 이제 와. 가는 거야. 인간은 참 약한.
그런 인간 존재가 감히 말이야 하나님을 어딨냐고. 내가 왜 하나님이냐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겸손해도 하나님을 봐줄까 말까 한데. 그러면 이 지옥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옥은 참으로 이를 갈며 고통스럽게 있는 거예요. 왜 울며 이를 갑니까? 이를 간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운다는 자체는 너무 슬프고 괴로웠고, 이제 그 특명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직장에 있을 때 이제 종합 이제 계획실이 있어서 안양에 신도시로 만드는데 지질 검사를 하라. 그래서 이제 조승남 부자는 거기가 비용이 얼마 들었지 그거 다 파악해가지고 나한테 직접 사장이 보고해 주십시오. 알았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팀 오고 그 이제 책정하는 토목부 오고 땅을 지질을 이제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같이 쫙 동원해 갔어요. 그 전에 현장에 그 안양의 지역에서 이제 현장이 돼 있잖아. 전국적으로 퍼져 있잖아, 현장들이. 그 안양에 지시를 해가지고 자, 이렇게 3층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일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이제 기둥을 세워라. 근데 기둥을 어디서 세웁니까? 그 안양천에 내려가는 한복판에 세우시오. 그래서 세워서 이제 갔는데 그걸 하는데 아직 이 사람들이 작업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옆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작업을 다 끝낸다고 이분들이 저한테 그거를 지질 조사하고 다 파악한 다음에 이제 얼마면 이제 원가 조사하고 이제 계속 조사한 바로 사장한테 보고를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계단을 이렇게 쌓아놓는 중인데 3층 정도 이렇게 쌓았는데 2층 쌓았어요. 3층 올라가는 중에 거기 이제 산소고 이제 용접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불덩어리 막 떨어지죠. 근데 막 떨어지는데 그 냇가에 흐르는 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냇가에 떨어지는 불덩어리 갑자기 거기서 불이 올라온 거예요. 팍 올라오더니 세 사람 올라왔는데 세 사람 다 홀라당 탄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멀쩡하게 있는데 그 불이 왜 밑에서 올라오냐 말이지. 근데 그게 왜 지질검사라가 그러냐면 안양에 쭉 산 돌아서 큰 저장 기름 탱크가 있었어요. 옛날에 지어놓은 기름 탱크인데 그 탱크에서 아주 오래됐다 그래요. 거기서 밑바닥에 계속 조금 기름이 새가지고 이제는 심지어는 안양 밑바닥은 다 기름이 깔려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파악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기름 덩어리가 떠다니다가 기화가 차가지고 불덩어리가 떨어지니까 그냥 폭발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이제 막 세 사람이 떼내려오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근데 이제 두 사람은 그럭저럭 막 그쪽에 빡 빠뜨려가지고 어떻게 잘 껐는데 한 사람은 홀라당 다 탔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제가 이제 119 구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한강성시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상 환자를 지찰합니다. 거기가 화상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다 모인 데가 화상 환자가 모인 데가 한강성시병원입니다. 내가 이제 한강성시병원 선전하고 있는. 근데 그걸 후다닥 확 하는데 이 사람이 그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정신이 멀쩡한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옷이 다 타가지고 살에 다 붙였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제가 막 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갔어요. 갔는데 응급실에 막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앰뷸런스 전화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응급실을 다 이제 개방해놨죠. 근데 응급실에 들어가는데 말이죠. 거기서 탁 하더니 다 묶어놓는 거야. 손발을 침대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식음수 이제 이런 이제 알코올 같은 걸 막 붓는데 막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괴롭히는데 그 중에다 이 핀세트로 옷을 막 뜯으면서 살 껍데기를 막 벗기는 거야. 인정사정 없이 막 벗기는 거야. 막 죽겠다고 그러는 거야. 막 그냥 요동을 지를 거야. 내가 그걸 참아 못 보겠더라고.
그러더니 막 일을 그냥 부스럭 막 가는데 그 의사가 야 빨리 마우스 껴 마우스 껴 이빨이 다 부러져 버려. 너무 괴로우니까 이빨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것도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우스 끄라는 얘기가 또 너무 괴로우고 자살한다네요. 혀를 물어버린대. 그러기 전에 빨리 마우스를 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당황하니까 그냥 알코올부터 갖다 들여다보는 거야. 이제 이제 오염이 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알코올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 상처는데 알코올은 딱 없잖아요. 근데 온몸이 그러니까 뭐 얼굴이고 뭐고 완전히 막 그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지옥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근 씨라는 분인데 제가 이제 지금도 잊어버리잖아. 그런데 이제 이제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근데 나를 좀 이제 손에다 묶어놨어요. 다 빨개 묶여놨어요. 이제 가운데만 가리고 다 벗겨놔요. 완전히 살을 다 벗겼는데, 완전히 엉망진창해서 얼굴도 막 찌그러지고, 막 귀도 그냥 타가지고 막 붙어버리고, 뭐 손발은 말 것도 없고, 발만 조금 멀쩡하더라고. 근데 이제 일주일마다 가보는데, 이제 그 사장님한테 보고했어요. 아, 이만저만 이렇게 됐습니다. 아, 가서 좀 잘 좀 보살펴주고, 뭐, 비용이랑 걱정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전해달라고. 그래서 전화하고, 제가 또, 거기서 간 죄가, 제로. 같이 간 제로. 제가 이제 그 집에 한강성병원 당산역이니까, 그 가까우니까. 근데 가끔 들려다보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날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부장님, 날 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도저히 내가 살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이 낯으로 내가 살았던 늘, 내가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근데 부인이 와 있는데, 아기가 이제 3살짜리 하나가 있고, 깐난 애기를 이제 안고 있더라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 보고, 내가 저 애들 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를 좀 죽여주세요, 죽으세요. 뭐라고 위로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제 아픕니까? 그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찾았어요. 찾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그때 고통당한 것이 지옥 더하다. 경험했지? 예,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보다 더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걸 받아들였어. 깨달았어. 그러고 나서는 죽겠다는 사람이 이제는 아이들을 보고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한 3년 동안 병원에 있었다가 나왔. 그래서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해요. 저는 지금 다 끝난 상황인데. 그래도 고맙지. 자, 이제 이 지옥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지옥을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 지옥은 말이죠, 단 하나예요. 지옥은 이렇게 무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그런 뭐 고위층이든 아니든 뭐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한규원 부장에게 얘기하니까 한규원 국무총리 그분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믿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얘기하더라고요. 상당히 기쁘더라고요. 그러냐고요. 그 생명의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간직하길 바란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간단하게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분들 주위 인사들은 말씀을 확고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어야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불쌍합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자, 다 함께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크게 대답해야지. 이렇게 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대답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예, 잠언서.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화답이 있어요. 산에 가서 야호 하면 야호가 다시 오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해야 돼요. 네? 아이들에게 얘야 말뚱아 그러면 네 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되죠? 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희원케 하고 이것이 부흥되는 비결이고 우리 당상국에서 만약 이랬다면 집회 안 해버려. 끝이야. 듣기 싫어요? 그러면 아니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알았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크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멘도 크게 해야 돼. 우리가 형제자매들 예배 시간도 기도하잖아요. 형제님들 기도하시잖아요. 자매님들 아멘 큰 소리 해야 돼. 형제님들 큰 소리 해야 돼요. 알았죠? 네. 이것이 화답이에요. 나의 동일한 기도입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아멘 소리 해야 돼요. 그리고 찬송도 크게 해야 돼요. 그리고 찬송도 됐은 대로 다 아는 찬송해야 돼요. 확 불러일으키는 찬송. 이게 기쁨 찬송 해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이 세상에는 노래잖아요. 노래. 우리는 찬송이란 말이죠. 찬송은 가사가 붙은 기도다. 기도. 가사가 붙은 기도니까 우리 앞에 찬송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향기로운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야.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야.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거야. 내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야. 이것이 그런데 올려드리는 분이 흐지부지하게 되면 하나님 받겠어요? 안 받으시죠? 네. 그래도 받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도 받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면서 입술로 기도하는 것도 받습니다. 내가 전철관에 가서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도 아니면 내가 운전하더라도 기도하는 거 받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교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뭘 하든지 기도하십시오. 내가 근무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하나님 앞에 향하고 근무하십시오.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원하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육지에서 바다에 조금 뛰어라 라는 것은 뛰었어요. 왜 그럽니까? 세상을 흉내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을 흉내내면 안 돼요. 빨갛게 노랗게 물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 흉내를 하고 그 사람들 가고 싶은데 다 쫓아가고 또 엉뚱한 것들 쫓아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엉뚱한 데 다 갖고 가네. 자, 여기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왜냐하면 아버지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에 다시 살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 그랬어요. 아버지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고 마지막의 날에 다시 살린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죽음이 없다 그랬죠. 영생토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아들을 믿으면 그래서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여러분 죽더라도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루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은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죽은 자들 있습니까?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네, 살았죠. 그럼 여러분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살아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잠잘 때라도 여러분 죽을 때라도 여러분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요한복음 계속 24, 25, 26, 27, 28, 29까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서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갈래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은 어떻게 선합니까? 예수님 믿는 자가 선한 자예요. 착한 자예요. 왜?
여러분 자녀들 있죠? 아이들이 말 잘 들으면 악한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까? 선한 자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 말씀을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섰다. 이렇게 말 잘 들은 사람은 선한 자야. 그래서 선한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는 거야. 무덤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다 잠잡니다. 무덤 속에 잠잡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거야. 아무개야!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야. 그러면 내 음성을, 예수님 음성을 내게 들려가지고 내가 부활하는 거야.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이제 24장 30절부터 쭉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큰 나팔 소리하니까 천사들을 보내려니 그들이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다 모으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고지식하게 우리 예수님 믿고 죽고 돌아가신 분들은 화장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고집을 피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을 딱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쭉 말씀을 딱 주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 여러분 상태로 이렇게 여러분 육체가 있는 대로 여러분 영혼이 있는 대로 그대로 부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상태로 만듭니다. 그 상태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했을 때 예수님이 같이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을 하늘 위끝에서 저끝에서 사방에서 다 모읍니다. 왜 나팔을 붑니까? 들으라 이거야. 내 백성아 들으라.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들으라. 빰빰빰빰 그러면 여러분 무덤 속에서 번쩍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 모습들 그대로 부활합니다. 뭐 변화해야 된다니까 뭐 완전히 내가 다른 사람 변하는 게 아니야. 이 상태로 변화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 상태로 천국 가고 이 상태로 지옥 갑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지옥 가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 가서 천국 가면 다 알아보는 거야. 서수지교 자매님, 오셨냐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변화버리면 뭘 알아봅니까? 안 되잖아요. 알았죠? 네. 여러분, 이 다음에 이제 다시 만날 계약이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못 만나게 되면, 우리 저 하늘나라 동쪽에서 만납시다. 내가 서인정교회에서도 말했어. 내가 교회 다닌 데마다 그랬어. 동쪽에서 만납시다. 그때는 여러분 다 알아봅니다. 그때는 주님의 능력으로 알아보는 거야. 함께 다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때 거기서 만납시다. 동쪽을 제가 미리 예약해놨어. 하나님이 특별히 그 자리를 내가 특별히 예약해놨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 자리를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 만나. 그때 서수지교회 1월 1, 2, 3 그때 형님이 보았죠.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형님 말씀 듣고 구원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불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나 믿습니다. 이거 뭐 다 손 드는데. 하나님이 복잡하게 생겼네. 자, 이게 감사하죠. 우리 다 같이 박수. 네,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천국 장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야, 서주교회 이런 누구누구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이제 아우나머니 놔두고 천국 장치를 벌인다 그랬어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기뻤으면 주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관이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요. 자, 따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돼. 아, 내가 그렇지.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 만나겠지. 이게 바라잖아요.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 내 마음의 실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실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 볼 수 있어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가지고 있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야. 구원도 그런 거예요. 이것이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장에 제일 먼저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쫙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살았다. 이제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아,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만큼 하는 게 좋겠죠? 네. 내일 또 합시다. 네. 복음은요, 끝이 없어요. 제가 이제 고평교회 부흥 강사했을 때는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일주일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그 다음날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그래도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조승남 목사, 그러면 부르르 그런 때까지. 근데 지금은 별별이 없지만.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복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있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첫째로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묻혔던 것을 깨끗이 쓸어 다시 내 영혼을 청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청소해야 합니까? 청소하죠? 우리가 날마다 영혼을 청소해야 돼요. 청소하셔야 돼요. 청소하시죠? 교회 나올 때마다 청소하시죠? 이 교회는 왜 나옵니까? 교회는 충전소예요. 우리 영혼의 충전소. 여러분 배터리 다 방전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해야 돼요. 여러분 충전해야 됩니다. 충전해야 돼요. 근데 충전 안 하면 배터리가 다 소진되면 헬렐레 쓰지도 못해. 똑같아. 그래서 우리 복음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다시 옛날 생각이 나서 첫사랑이 생각나서 또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님도 신이 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 앞에 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것이 없어지지 않냐고 우리 그날 때까지 쫙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수고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